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난 주일에는 사랑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장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일은 뭐예요? 바로 홍수입니다. 노아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홍수가 확실히 일어날 증거가 있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시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런데 혹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살아계신 증거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으며 그 증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 증거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는 것, 또 그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 적도 없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장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장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친히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이 모세가 한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는 싸움에 준비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의하면 그는 단지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섬기는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고된 노동만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전혀 군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을 지휘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그가 싸움을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싸움에 준비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노동만 하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건강하고 젊고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들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택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자, 오세요, 아말렉과 싸우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이나 가서 싸우지 왜 우리를 전쟁터까지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싸움에 나갈 만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나가서 싸우려면 무기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이렇게 전진해서 오고 있는 그 아말렉 군대와 붙으려면 최소한 뭐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물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왔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칼과 창을 챙겨서 나왔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기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기는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곡괭이를 들고 삽질을 하던 그런 노동만 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법을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 저 못 갑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지금 저희 가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시면 되겠네요. 당신은 바로 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거기서 싸우는 법도 배웠을 것이고, 거기서 전쟁에 대한 지식도 있을 테니까 당신이 사람들 모아서 데리고 나가서 싸우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갈라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다녀오세요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너무나 저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17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호수아는 군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였고 그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 싸움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이길 그런 자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패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모세가 했던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지팡이와 함께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으로 갔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몰고 그들의 뒤에 나타납니다. 순간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고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모세는 이제는 진짜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 지금 이렇게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애굽 병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도무지 정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은 진짜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모세가 순종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가 단숨에 갈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뒤에 바다가 갈라졌고 비로소 마른 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말씀하신 대로 홍해가 한순간에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고,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나, 결론이 나나 바다가 갈라지긴 하는가 하고 의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고 결국 그의 믿음대로 갈라진 바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기 바로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가며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자,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당장 내 삶에 있는 문제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 삶에도 이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고 나에게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지팡이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말씀이었죠. 솔직히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고 그곳에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계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그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싸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걱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는 처음 경험해 보는 전투였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고 같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전쟁이니까. 그럼에도 그가 사람들을 택하여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행하여 주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충분히 보았고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중보해주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심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애써 그래 하나님은 계실 거야 라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사실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와 똑같은 기적이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도 나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말렉과 싸움 당시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고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아니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야 결국은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기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나를 위해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전혀 안 믿으시는 분위기. 설마 기도할까? 뭐 나 같은 게 뭐라고 뭐 날 위해 기도해 주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리더들 다 모두를 함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모세라는 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의 영, 그 지혜의 영,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영이 지칠 수가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과거에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간증을 짧게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사회생활을 별로 해본 게 없었고 군생활 해본 게 제 삶의 사회생활의 전부라서 자주 이제 그 비유를 드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 기구를 타고 300m 높이에 올라가면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닥에 있는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관이 뛰어라고 하면 그냥 뛰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내 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군인이 다 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다 뛸 수 있는 이유는 3초 뒤에는 반드시 내 낙하산이 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1만, 2만, 3만을 소리를 지르다 보면 3초 만에 낙하산이 퍽 하고 펴지면서 그때부터 하늘을 나르는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치 그 허공에 내 몸을 날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눈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정말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정말 그 에베네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